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환상을 꾸게 돼요, 바울이.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자색 옷감 장사였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귀신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이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자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정황상 기쁘지 않는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기쁨의 소식이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은요, 그의 일상적인 가치관을, 그러니까 통용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화된 가치로 만듭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복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기뻐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용 중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2장은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의 서신이 쓰여진 이 빌립보 안에는요,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이 복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을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었던 이 자매들이 분열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 분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라난 환경과 또 자라난 교회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상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과연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개신교라는 교회 안에도요, 무려 3만 3천 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왜 이런 교단이 나뉘게 됐냐면요, 서로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단이 나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어라고 모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다름이 다른 교단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분열과 갈등이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께서 권명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었던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가장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인 목적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본질은 단 하나예요.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본질인 예수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요, 다른 이유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대요. 이 지읒이 아니에요. 시옷이에요, 시옷.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 배경 가운데 살아왔냐면은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육 환경과 가치관 가운데 자라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치열한 공부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취업에서는 승진과 또 보다 높은 무엇인가 연봉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남보다 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오늘 5절을 시작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근거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도 이 기독론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여러분, 이 본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존귀와 권능과 전능과 영광,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부족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땅한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 하나도 그분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하셨었던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고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본보기 정도 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리고 동일한 형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세 위격으로 나뉘어 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동일한 분이세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7절을 보니까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이게 뭐냐면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원래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마땅히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납득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신이 왜 지극히 낮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갔었던,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다시 세상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은혜이자 이유예요. 왜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거죠. 여러분, 같은 처지가 아니면은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는 아마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대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래요. 겸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제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맞춰가요. 아내에게 물어봐요. 맞춰지는 거죠. 근데 다시 대답이 돌아오기는 해요. 물어보면 오빠는 어디 가고 싶은데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자녀가 생겼어요. 자녀가 생기면은 부부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를 가기보다는 이제는 아이에게 맞춰져요. 아이에게 물어보죠. 뭐 먹고 싶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아이 중심이 돼요. 자녀 중심이. 지금은 이제 더 어린 둘째 영광이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맞춰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권능을 포기하시고 맞춰지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비워내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맞춰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맞춰질 수 있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갈등과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연보를 하기도 했고 바울을 돕는 사람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 얘기했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그냥 외면하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갈등을 그냥 두라라고 포기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갈등을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돼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기로 선택했다. 겸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삶을 보이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세요. 그리고 복종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은요, 다른 것을 위한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이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서 영광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당시에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행해지던 형벌이었대요. 가장 극심한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청년이셨어요. 청년들은 막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죠. 사실 떡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환호한 걸 봤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눈 감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선생되는 지혜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취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시기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누리시는 진정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9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뭐 이거는요, 그러니까 스텝이에요. 스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높은 자리.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제일 말단 계급이 뭐죠? 관리가? 사또? 그 다음에 영감? 대감? 상감? 그러니까 상감은 누구냐면 내시들이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은 임금님이 납시는 거 상감이라 그러고, 대감은 그 밑에 영의정, 자의정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영감이라는 것도 그 직급의 칭호였대요. 이런 게 있듯이 제일 높은 이름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세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 마귀 사탄이든 귀신들이든지 그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대래요. 그거 아세요? 천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어요. 마귀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보자마자. 귀신들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떨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사람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알아보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사람이 그만큼 교만해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인간인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사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칭송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래요. 이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영어로는 뭐 로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퀴리오스가 어떤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다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번역을 했다는 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우리는 지금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히브리어로만 써 있는 이 성경을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로마 시대의 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어요.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우린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번역해서 적은 게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주님.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후대의 다른 학자들이 더 정확한 발음을 발견해서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호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퀴리오스 주님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마땅히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하시는 그 모든 모멸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른 날이 아니잖아요. 성탄은 그 주님이 주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낮아지셨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셨다. 이거를 승귀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작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사건은요,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비하와 승기의 사건 때문에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변곡점의 사건이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기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요, 이 중요한 변곡점 되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세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사건, 자녀를 낳는 사건, 몸에 병이 생기는 사건,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낮아짐으로 오셔서 다시 높아진 사건은요, 우리가 경험한 그런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뉘어요. 어떻게 해요? Before Christ, BC, AD, 아나 도미니, 이건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뭐가 변화되었나? 크게 달라진 거 없을 것 같지만은요, 분명히 우리 영혼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때문에요, 우리의 지극히 볼품없는 이름 석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어야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주말 쉬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를 그냥 자기 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사건으로 가둬두고 전락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가요, 그 기쁨을 가둬둘 수 없어서 서로 나누고 그 예수 때문에 서로 겸손해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들, 뭐가 기쁘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얻은 기쁨이 어떤 기쁨이십니까? 많은 것들 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하면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바다의 파도는요, 오히려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뒤에 추진력을 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큰 바다는요,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 위에 서 있는 배만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근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는요, 그렇게 큰 거예요. 세상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꼭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